얼마나 감사할 게 많으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사람의 그 음식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 가진 그 위가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그것이 조절이 된다. 음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위장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편리함에 대한 욕구는 경계를 지을 수가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에 대한 그 욕구, 무제한의 욕구는 경계를 설정할 수가 없다. 막 넘쳐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시죠? 아담 스미스가 1700년대에 했습니다. 그분이 179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 당시에 편리하면 얼마나 편리했겠어요. 요즘같이 이런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 당시에는 뭐 편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도, 이미 그때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인간이 편리를 추구하는 것은 그 욕구가 무제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는 그 무제한의 욕구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니까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늘 감사가 없는 겁니다. 늘 일상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데 이 편리함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가 반비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과잉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잉의 시대다. 넘쳐난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여러분, 문화도 대중매체에 의해서 상품화되어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버려지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우리 희생당하고 있는 젊은 아이들의 그 아픔들, 그 대중문화의 그 욕구, 그 대중문화의 어떤 그 함정에 빠져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과잉의 시대, 넘쳐나는 시대. 여러분,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복음, 거짓 평화,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쳐나지 말아야 될 것, 이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는 그 어떤 말씀의 안에서 최후의 보루로 삼아 살아가는 이 성숙하고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딱 버티고 있을 때,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에 뭐든지 많으면 크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을 다 절대 진리의 성경 말씀에 서서 지키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뭐가 복인지, 뭐가 축복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을 탁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의 재천명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수하고 지켜왔던 것들을 다시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천명하는 재천명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진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번에 복음 집회를 했는데, 뭐가 복이냐? 복된 소식이 뭐냐? 사람마다, 지역마다 그 니들을 채워주는 게 자기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의 개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보편적인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참된 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돌아가서 그 복이 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바른 복에 대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네가 복이 된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을 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몰라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24억 정도 됩니다. 좀 디클라인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19억 정도 됩니다. 이슬람이 앞으로 2050년에는 제일 큰 종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성장 속도는 73%입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이 전도 방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출산율. 엄청난 아이를 낳아됨으로써 이슬람의 자연 성장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1,500에서 2,500만 정도 그 사이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은 숫자는 적지만 미국의 2%, 전 세계의 한 0.3%밖에 안 되지만 이 파워에 있어서는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면에서는 그냥 지배적인 이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3대 종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시조가 자기 종교의 조상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이해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방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빨리 넘겼습니다. 정답을 알아챌까 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복이 몇 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습니다. 5번. 복 5번 나왔습니다. 근데 12장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복된 세상을 이제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 12장 앞부분의 창세기에는 그 복의 반대 개념이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주가 몇 번 나올까요? 5번입니다. 저주를 받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을 저주하심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지금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그 복의 상태와 12장 전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전의 땅의 상태가 극명하게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쓴 저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독자가 읽어가면서 갑자기 복복복복복 하는데 저주 하다가 와, 여기서부터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구나. 그것을 눈치채야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된 세상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 실현 불가능해. 저주를 5번 선포할 만큼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인데,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불러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땅이 축복된 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식도 없어.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 지금 복 됐는데, 나 잘 살고 있거든. 내가 무슨 또 복을 받냐? 나로 인해서 온 땅이 복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참 좀 난감하실 거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주셨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나 잘 살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너를 천국에 인도하겠다. 내가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 지은 죄들을 한번 다 망라해서 적어 보십시오. 그 여러분이 지은 죄들 다 합해가지고 딱 보니까 나는 지옥 가도 되겠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도 나는 억울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다 모범생으로 사셨잖아요. 뭐 남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설사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걸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했을 때 내가 천국 가지 못할 만큼 지옥에 떨어질 만큼 나쁜 죄인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만큼 구원이 필요한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감한 거죠.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지금 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복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민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요, 지금 나오겠죠? 네, 안 나오는군요. 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영어를 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죄를 알게 됐는데, 그 율법이 뭐냐 하면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그 율법을, 계명을 내가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뭔가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네, 우리 기본이 바닥에 드러나는군요. 네. 너는 나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두지 말라. 너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어디 장소적인 개념입니까? 어디 장소에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너에게 두지 마라. 그게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물론 2계명부터 절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행동으로 나오는 게 쭉 나오죠. 그리고 제일 끝에 계명이 뭔지 아세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와 종들과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계명을 쭉 들었을 때 그 계명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그동안 못 지킬 게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자기가 모든 면에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계명이 나는 어렵다.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나는 어려운 거구나. 난 죄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10계명을 딱 마지막 계명을 읽을 때 보니까 탐내지 마라. 이 탐심의 문제를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다 죄하고 상관없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계명을 다 지킬 줄 알았는데, 아니 탐내지 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죄다. 계명을 못 지킨 것이다 라고 하니,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이것이 계명이 타겟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 행동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정조준하셔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동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막 죽이고 살리고 뭐
욕하고 다투고 도적질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관계들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아픔들이, 컨플릭트들이 생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상대에 대한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대놓고 그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기냐면 악행이 아니라 선행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한 번도 빠뜨리는 적이 없어. 절야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는데 40일씩이나 금식하시고. 여러분, 이 법을 지키고 부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이 대단들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선행들이 있을 때 그 선행에 대한 우월감도 있을 수 있고, 그 선행을 했다는 것은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인데,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쉽게 지킨 것이겠습니까? 힘들게 지킨 것이죠. 하고 싶지 않은 걸 한 것이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데 대해서 애를 쓰고 힘들게 그 법을 나는 지켰는데, 그 지키기 힘든 그 계명을 따라 나는 잘 지켰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조금 무시하게 되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오히려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대충대충 해도 다 잘 넘어가고 사람들은 다 속고 있구나. 아니, 오히려 뭘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걸 잘 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 쾌락을 즐기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법을 잘 지키고 나는 억울하게 힘들게 막 이 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지키지도 않았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부러운 거 있죠.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정죄하는 거야.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행을 해서 관계가 깨진다기보다는 그 마음들을 서로 다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이 저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 미움의 문제, 이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내가 타고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내가 행동으로 뭐 죄를 지은 적 없는데, 남을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게 될 때 자기 절망을 통해서 그때부터 뭐를 필요로 한다고요? 구원이 필요한 거죠. 죄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난 것은 창세기 11장의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 그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오죠.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우리가 뭐뭐 하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도시를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끔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11장의 이 내용은 12장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2장 직전에 그 시대 정신이 뭐냐?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한 것이 뭐냐?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쌓아 올린 것이 뭐냐? 도시 건설이라는 겁니다. 도시 건설, 도시의 영성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끼리 뭔 것을 해보자,
하는 그 죄악된 거짓된 저주받은 땅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 사회 현상으로 도시를 만들고 그 우리의 도시 안에서의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결집된 힘을 분출하는 것이 뭐냐면 쌓아 올리는 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수평적인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던 우리 인류가 이제는 수직적으로 쌓아 올려서 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 가능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우리 안전을 추구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영광 추구, 자기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것이 왜 나쁘냐면, 왜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경계함으로써 우리끼리의 어떤 힘을 가져보자는 그 우리 정신이라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 싹트게 되었는데, 그 외부인이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제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우리 안전을 추구해서 우리 힘을 내는 이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의 1절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그 바벨탑 건설로 대표되는 그 당시 문화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모든 도시에 있는 그 탑의 그 의미가 뭐냐? 인간의 가능성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마다 건설되어 있는 그 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그 영성에 대해서, 제약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모든 것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의 3대 요소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땅,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을 이 땅에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이쪽 부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 날카로운 이 대조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 땅은 여전히 우리 정신을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혈연지연 학연에 얽매여서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나라든 민족이든 동창회든 어디 그 지역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런 식으로 도모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오늘 가족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 가자 이렇게 나오셨겠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오셨다. 여러분, 이건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분의 그 언어 습관이나 이 생각들을 평소에도 잘 훈련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우리 안전을 추구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런 쪽으로 계속 가시면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 여러분은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시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내가, 그죠? 눈만 뜨면 내 왕관을 쓰고 내 왕노릇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왕관 벗어 던지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오늘도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이제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신약 성경으로 자 마지막으로 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데 자기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인 거부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후손들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그 가능성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죠.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반복하시면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했던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온 땅에 이방에 미치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수천 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모든 이방 땅까지 온 땅에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복을 주신 줄 알았더니 온 이방 땅에 온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을 받게 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땅을 복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다. 복음을 재천명할 뿐이다. 이 복음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뭘 복이라고 얘기하냐? 온 땅에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고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건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 패역하고
타락한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혈연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해결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이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은 결국 이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실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실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내서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실현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 지금 온 세상은 저주받은 땅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된 땅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나?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 좋은 날에.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우리 안전을 추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이 애리튜드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또 하나 더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이 돼서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헌금하셔야 됩니다.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목사님이 평소에 안 하던 또 헌금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풀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헌금이나 또는 이 교회에서 헌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주저하게 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질을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물질을 드리면 당장 여러분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시잖아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이 안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자꾸 드려라 그러면 뭔가 자꾸 뺏기는 느낌으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바쳐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이렇게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 올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우리끼리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인간의 문명과 사회를 보십시오. 이 도시 안에 모여있는 이 우리의 발달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을 다 결집해서 쌓아 올린 저 높은 탑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을 저 위용찬 저 모습 탑 속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탑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이 주체 사상탑이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170m입니다. 제일 높은 류경 호텔이 105층입니다, 여러분. 323m입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 동상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전국에 70개가 넘습니다. 북한 땅에 여러분 동상만 70개고요. 이 석고로 만든 흉상 이런 거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만 개 넘습니다. 그 땅에서 지상 낙원이라고 여기가 다라고 우리가 쌓아올린 탑과 우리가 쌓아올린 동상 아래에서 자신들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 동토의 땅에 그것을 지상 낙원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탑을 쌓아올리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끼리 은행을 만들고 우리끼리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복받은 상태인데 무슨 새로운 복이 필요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우리끼리 결집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고, 이게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헌신을 강요할 때 여러분이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물질이 병원비로 더 쓰일 겁니다. 변호사비로 더 사용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그 율법의 종로서를 하도록 더 많이 제가 푸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 말고 율법의 종로릇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덧입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말 달리기를 하는데 말을 높이 뛰게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서 더 높이, 말을 조금 더 높이 뛰게 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서 말을 높이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날개를 달아서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실력을 믿습니까?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셨는지, 내가 산증인이고 여러분이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 저주받은 땅에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고 들어오셔서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